야고보서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도 시련으로 시작했어요. 1장으로 한번 가보죠.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이게 시련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서 시련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 13절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이게 시련입니다. 다 똑같이 시련으로 시작해서 시련으로 끝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시련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는 시련으로 시작해서 시련으로 끝난다. 1장 2절에서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이나 잘못 믿는 사람이나 다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으면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좋아서 시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시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1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누구나 시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시련의 정체에 대해서 자꾸 어떤 기원을 따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하신 말씀이 그 무슨 얘기냐.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시련은 어떤 시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성경은 그 시험을 피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시험을 부딪혀서 반드시 이겨내게 된다. 오늘 본문에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라 그래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야고보서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도피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거를 도피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평생 동안 아무런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상 맞지 않는 기도예요. 누구나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도로 반드시 이겨내게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말씀해요. 14절. 시련 중에 특별히 질병에 대한 시련이 있어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 중에 하나, 그게 무슨 육체적인 질병. 너희 중에 육체적 질병을 가진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죠. 목회자를 청하여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매번 목회자를 청하라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도하는데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시험, 육체적인 질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목회자는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쭉 전개해 나가면서요. 그 시련, 크게 넓게 시련으로 말했다가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이렇게 조금 범위를 좁혔어요. 그래서 그 질병의 시련을 만났을 때는 중보기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목회자가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보면 질병과 죄를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질병 얘기를 하다가 바로 회개 얘기를 해요. 서로 고하며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 중보 기도가 필요한데 특별히 서로 죄를 고백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시련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입니다. 매번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이유가 있어요. 질병이 죄의 원인인 경우가 있다.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다. 그럴 때는 서로 죄를 위해서 사함받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질병의 고난이든 일반적인 고난이든 우리는요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필요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이게 서로 이렇게 유기적 관계거든요.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물론 공동체 안에 있어도 공격을 받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격을 받아도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있게 되면 이게 공격을 세게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양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있는 거하고 양 150마리가 모여 있는 거하고 달라요. 150마리가 함께 있을 때는 공격을 해오지만 함부로 못해. 그리고 함께 이겨나가요. 근데 한 마리 양이 있다가 공격을 받으면 그건 100% 죽거나 아니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보기 나름인 거예요. 그거를 문제로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겠나요? 부부간에 언제나 100% 의견이 일치하는 가정이 있나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우리가 뛰쳐나갑니까? 가정에서 나갑니까? 그건 건강한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견을 맞춰가면서 힘을 합치면 그 가정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 중에 하나가 가정을 뛰쳐나가면 가정은 깨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교회를 떠난
그래서 방황하는 크리스찬들을 가난 비플고요.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나 공동체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 그래서 서로란 말을 2번 씁니다. 서로.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이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그래서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교회를 church 그랬잖아요. church. 근데 요즘에는 그냥 church 그러지 않아요. 이 복음주의에서는요, community church라고 합니다. community church. 공동체 교회라. 이게 용어라는 게 자꾸 바뀌어가요, 이렇게. community church. 그래서 요즘에는 이 공동체란 말을 많이 쓴다.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 소속이 돼서 서로 기도를 주고받아야 돼. 그걸 중보 기도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만큼 약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기도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든든하게 엮여져 나가는 것이다. 그럼 왜 중보 기도하라 그랬냐? 거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16절.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거기다 줄 보세요. 우리 5명이, 예를 들어 5명이 이 공동체인 그룹에서 서로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명은.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기도라도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16절 말씀을요, 어떤 성경에 보면 번역을 정말 멋있게 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번역을 잘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powerful and effective,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의인의 간구는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effective란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네. 목회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는요, 목회자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아멘.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나서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저를 위해서, 물론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하는 거지, 제가 무슨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나가는 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아멘. 우리 그 복음성가 그거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그 누군가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성령님이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 밥 한 끼 사주고 옷 한 벌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 서로가 기도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빚진 자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표해야 돼요. 집사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들의 기도가 사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요. 거기 보면 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냐. 의인의 간구는 왜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의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성정이 같다.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가 오게도 하셨다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게도 하셨다.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만 그 위대하다고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기도 받아야 돼요. 기도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 없어요. 다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도 없어요. 네. 우리는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보면 간혹 가다가 거기 보면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라 그 말은 시험 당해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당해서 미끄러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든지 믿음에서 떠나든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미끄러지든지 아니면 이단에게 빠지든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끝까지 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요. 잘 가다가 넘어져요. 네. 그 넘어지는 기간이 한 달일 수 있고 1년일 수 2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전제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 가면 좋죠. 근데 사람이 끝까지 잘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 보면 그냥 이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네. 양들이 말이에요. 양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다녀요. 70마리, 100마리, 150마리, 200마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가다 보면 양들 중에 항상 이탈하는 양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마리 있습니다. 150마리가 다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150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 많게는 10마리 이상이 이탈해서 그냥 뒤에 처지거나 옆길로 가거나 그냥 따라가긴 따라가요. 그런데 그냥 뒤처지거나 옆길거나 그냥 도망치는 양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쳐서 반드시 가서 끌어다가 우리 안에 갖다 놓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 그 우리를 떠났다고 해서 가서 막 그냥 몽둥이로 때리면서 저리 가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몽둥이로 넘어진 자를 짓밟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거는요, 이탈된 자를 더 이탈하라고 때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우리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오도록 하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해서 어쨌든 그 영혼이 어쨌든 속아주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아직은 속아주는구나 그러지 않겠나.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라도 안착을 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겠나. 모든 교회 가는데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자기를 거지 취급했는데 저 염창동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알면서도 속아주더라.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진실은 통하니까요. 어떤 때는 바보같이 속아주는 것 같지만 진실은 통하게 돼 있더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우리는 그것이 130만 원인들 그게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탈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기보다는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너희 중에 시련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의 중요성과 중보기도의 중요성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잘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탈되었던 자들이, 주를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기도할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못 본 채 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우리의 권속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외국인 영어 예배,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